하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황토로 만든 기도 처소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봉사와 섬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더딘 손길로 조금씩 지어져 가던 그때에 낯선 남성 성도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보통은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 성도님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하다못해 여전도사님들이 월남 치마에 벽돌을 짊어지고 함께 옮기기도 했습니다. 삽질과 무거운 벽돌을 옮기고 황토 흙을 바르는 등 적은 예산으로 인건비를 줄여가며 기독구를 완성하려 하니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손길이라도 큰 힘이 되던 때에 자원에서 오시는 봉사자분을 조심스럽게 어떤 분이신지를 물었습니다. 그분의 사연은 50대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 앞에 서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시간 동안 너무도 주님을 섬긴 것이 없다 생각되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싶다 생각하던 중 이곳에 오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께 인건비나 따뜻한 고기 반찬을 더 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칭찬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힘겹게 말없이 헌신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요즘은 기도하러 오지 않으실까요? 저의 물음에 전도사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분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성함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병으로 검은 빛으로 변한 얼굴 속에 보였던 오늘도 주님을 위해 보낸 하루라 만족해 하시던 미소는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한참 5층의 영유아 유치부실의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일간의 기간을 예상한 만큼 작은 공간이지만 바닥과 벽면, 천장, 목수의 손이 닿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세심하고 정교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도 5일간을 더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나무 자르는 소리에 귀가 따갑고 목이 매웁지만 일하러 오신 분들은 열심히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저 5층에 앉아 있을 아이들의 수가 예전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막 아기를 낳아 예배 초소를 찾는 부모님들에게는 더없이 쾌적하고 행복한 예배 공간이 될 거라 생각하며 인테리어 사장님과 일하시는 분들께 오올리압과 부살렐과 같은 지혜를 주시라는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 아닌 이 작은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설레임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졌을까, 새로운 공간이 될까 눈 뜨면 너무 궁금해 한 주간 부지런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음 주쯤은 5층이 완성돼 있을 테니까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애굽을 탈출한 광야의 유목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지으라고 한 광야의 예배당입니다. 성막은 형태와 구조 그리고 크기를 고려해 볼 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의 진영에 위치한 군용 막사의 크기와 설계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크기도 그렇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신전을 최대한 크고 웅장하게 지었으며 그때
도시 우루와 바벨론의 신전인 지구라트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비슷한 고대의 건축물입니다. 지구라트의 뜻은 높은 곳, 즉 산을 뜻합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사막에는 산이 없어서 일종의 거대한 인공산을 신전으로 건축했습니다. 그에 비해 성막은 사실 가로 50m, 세로 25m의 너무나 작은 크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은 훨씬 규모가 커졌고 약 1000년 후에 헤롯의 성전은 로마 전역에 소문이 날 만큼 규모가 커졌지만 그것은 헤롯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토목 공사의 결과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의 파멸을 선언하셨고 결국 그 화려한 성전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런 작은 천막 예배당에도 하나님은 거하셨습니다.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자신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도록 귀함의 상징인 금은 보화로 꾸미도록 하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 자그마한 성막의 절제된 장식으로도 충분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작은 규모에도 이동식 성막이 영광스럽고 자랑할 만한 건물인 것은 첫째, 성령의 감동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온 백성이 열정적으로 참여가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제국의 거대한 신전들과 건물들은 대체로 값싼 임금을 지불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혹은 강력한 제왕들에 의해 강제 노동을 통해 축조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순전히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성막 건설에 필요한 기금속과 재료를 모아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설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모든 장정은 반세겔의 은을 바쳤습니다. 일종의 피난민 수준의 넉넉지 않은 생활 속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이 정도의 금은 보화를 모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마음을 다한 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성막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 신전에서는 전혀 흉내도 낼 수 없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규모와 예배당의 크기가 본질이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헤롯 성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듯이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성전 건축은 어떤 한 사람의 재력과 감동으로 시작되고 마쳐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다닐 교회를 찾으며 4곳의 교회를 공평하게 3번씩 가보고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말씀을 3번씩만 들어보고 주님의 감동이 오는 교회를 선택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정말 현명하지 않습니까? 광주에 새로 생긴 지구였기에 여기저기 막 건물들과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이었지만 주택가 원룸촌이 형성되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공을 들여 2층에 아담하고 예쁜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젊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그곳에 드디어 개척해 평생을 섬길 꿈을 품고 자기로서는 대단한 빚을 내어 건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좋아 등록하려 하던 그 시점,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원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건너편 몇 발자국에 본인이 교회를 다 건축하고 간판을 걸자마자 더 큰 교회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거리가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서로의 교회를 창문에서 바로 마주볼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큰 교회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 건너편 교회도 이 교회가 생길지 모르고 땅을 매입했고 서로가 몰랐던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작은 교회의 목사님은 자꾸 저 큰 교회가 성도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원망을 말씀 때마다 내비쳤습니다. 나중에는 큰 교회에서도 소문이 들려오자 직접 이 목사님을 찾아가 대화를 청하고 미안하다 사과까지 했지만 원망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정착하려다 이동해온 성도님들의 이유는 다 저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저 교회가 작고 이 큰 교회가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반복된 원망이 은혜가 되지 않아서 다시 다른 교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평일 고된 일을 하고도 주일에 봉사하며 기쁨을 느끼고 또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며 일본의 유명한 마라토너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때부터 육상을 했지만 성적이 그저 그런 선수였습니다. 오히려 감독들은 그녀가 재능이 없다고 그만두기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 후에도 실업팀 감독을 찾아가 자신의 사비로라도 전지훈련에 참가하고 싶으니 제발 훈련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을 본 감독은 이를 허락하고 팀원들과 같이 훈련을 시키고 이후 입단시킵니다. 감독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녀에게 달릴 때마다 그 순간을 즐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그녀는 정말 달리는 그 순간을 즐기게 되며 1999년 국가대표에 발탁되지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감독은 이대로 뛰면 내년 올림픽이 아니라 아예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된다며 그녀를 달리기를 말렸지만, 그녀는 감독에게 보답하기 위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재활을 하며 올림픽에 출전했고, 그저 그런 선수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깨며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본 여자 선수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다카하시 나오코임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과 주어진 자리와 모습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도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것도 맞지만
그들에게는 정교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능숙한 기술과 지혜는 이미 이집트 노예 때부터 살기 위해 원하던 원치 않던 배워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터득한 기술이었을지 모릅니다. 노예로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술을 배우고 삶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보석에 지금처럼 레이저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교하게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척척 그 말을 알아듣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세상에서 배운 기술도 주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역과 고통으로만 얼룩진 시간들도 하나님이 쓰시고 손대시면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할 때 이 과정들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남편의 건물을 짓고 사기를 당해서 건물을 공사했던 사람들이 건물을 미완성인 채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눈이 빠지도록 셀프 인테리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기술을 습득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만나도 저런 나쁜 놈을 만나서 제가 밤마다 뭐 하는 짓일까요? 주님을 원망하며 가구를 이리 샀다, 안 맞으면 1층에 내렸다, 안 맞으면 당근에 팔았다, 수없이 반복하며 제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이것 또한 쓸모가 있었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카하시 나오코임이 만약 그 힘겨운 마라톤을 그냥 넘어야 할 기록으로만 봤다면 금메달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기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마음, 한 사람도 성막이 지어지는 가운데 소외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기쁨을 누리는데 뒤처지지 않도록 은반세겔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 마지막으로 그들이 참여함에 기쁨으로 응답하신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현재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이지만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벗어난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서사 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이름은 이유 있음을 믿네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늦게서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이라 낯설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들을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유 있음을 믿네. 제가 원래 항상 설교를 길게 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저도 짧게 끝냈습니다.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만 이르는 이 지점
지난 날도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 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이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만 이르는 이 지점을 지나며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 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흔드는 고난 앞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얹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